성육신, 이게 요한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배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공고한 복음은 이제 보는 관점이 이제 비슷하다고 해서 마태, 마가, 누가는 공고한 복음이라고 하고, 요한복음은 이제 좀 독수리 복음이라서 위에서 아래를 보는 복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은 하나님의 신성이 이제 복음서를 통해서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도 구체적으로 이제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래서 굉장히 이해하기가, 보통 우리는 이제 많이 이 말씀을 접했고 또 설교도 드렸고 읽었고 해가지고 이거 의미를 갖다가 이제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에 대해서 좀 굉장히 혼동될 때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태초, 여기서 태초라는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성경의 첫 번째 절이 태초에 거기도 나오는데, 그 태초는 이 시간의 시작을 태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태초는 영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시간의 시작 전에 영원의 태초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부터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우리와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말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가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 성탄절인데, 그때 육으로 태어나신 거지, 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말씀으로 이제 계셨다는 그런 얘기고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래서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을 이제 이어진 걸 보면은 이제 본문이 이어지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제 이어지는 건데요. 이것은 말씀이 육신이었다는 건데 성육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육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제 육신이 되었다, 이런 것은 영어로서는 incarnation이라고 합니다. 영어에 CAR이 있으면 이것은 육신이란 뜻입니다. 고기란 이란 뜻입니다. CAR.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리오데자네이루에서 브라질의 아주 삼바 축제로 유명한 그 카니발이 있습니다. 요새는 우리가 카니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익숙해요. 왜 그렇죠? 기아에서 카니발을 아주 잘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카니발에 대해서 익숙한데, 그 카니발 축제가 있는데, 그 브라질은 캐톨릭입니다. 이 남미는 거의가 이제 캐톨릭이죠. 캐톨릭은 우리보다 이 교회력에 아주 충실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 40일을 사순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캐톨릭은 이 사순절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이렇게 지내는 그런 계절인데, 우리는 마지막 고난 주간만 좀 집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이제 묵상하면서 지내는데, 캐톨릭은 전체를 40일을 얘기합니다. 근데 40일 그 고난에 동참하기 전 바로 그때에 축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카니발입니다. 그래서 C 안에는 고기라고 했습니다. 이 고기를 갖다 발 해가지고 고기여 안녕이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기 전에 좀 어떤 고기를 충분히 먹고 동참하겠다. 이래서 카니발이라는 것은 고기를 먹는 날,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참 유사하게도 우리가 3월 달이 되면은 시드니에서 마디그라라는 축제가 있습니다. 마디그라라는 축제는 불란서에서 그 용어입니다. Fat Tuesday면 뚱뚱한 화요일, 이런 뜻입니다. 사순절은 수요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되기 전에 그 바로 전날에 영양 보충 좀 많이 하자.
그게 바로 원래 기독교 용어인 마디그라인데 이제 이 호주로 오면서 그 의미가 아주 왜곡돼 가지고 이 동성연애자들의 이제 축제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카니발을 한 일주일 하고 카니발의 마지막 날이 마디그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이제 됩니다. 그게 그래서 인카네이션의 성육신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게 바로 이제 성육신입니다. 그럼 왜 오셨을까? 왜? 그 전능하신 분, 무소부지하신 분, 그분이 왜 이렇게 오셨을까? 인간의 육으로. 이 사실을 이 인도의 성자인 선다싱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목자가 있었습니다. 목자가 있었는데 그 양을 몰고 가는데 양 한 마리가 자꾸 도망가 가지고 무리로 합류하지를 않으니까 목자가 양을 잡으러 가면은 양이 목자가 쫓아간 그만큼 자꾸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쫓아가면 그만큼 도망가고 쫓아가면 도망가고 해서 목자가 이거 양을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생각해낸 게 그러면 내가 양의 틀을 양의 가죽을 이렇게 쓰고 접근을 하면은 제가 양인 줄 알고 가만히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목자가 양의 가죽을 쓰고 양한테 갔더니 자기와 같은 그런 양인 줄 알고 가만히 있었을 때 잡아서 이제 데려온 그런 이제 비유를 듭니다. 왜 인간의 육을 입고 왔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오신 겁니다. 이렇죠. 그런데 왜 내려오셨을까? 왜 내려오셨냐면 우리가 올라갈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여러 가지 많이 다르지만 기독교는 타력 종교라고 합니다. 다른 종교는 불교 같은 자력 종교라고 해요. 자기가 열심히 공양하고 자비를 베풀고 뭔가 비싼 108번뇌를 이렇게 하고 자기가 노력하면은 그들이 말한 열반의 세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력 종교인데 기독교는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내려오신 것이죠. 그것을 바로 성육신이라고 하고, 바로 성육신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는 안 나오는데 가장 잘 설명한 구절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의 이제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이제 거하다고 해서 말씀이 육신, 여기서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히랍 철학에 보면 로고스는 이렇습니다. 로고스는 이 우주, 만물, 자연의 어떤 질서, 법칙, 이것을 로고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철학이 이게 자꾸 발전되면서부터 이 로고스의 의미는 어떤 시대마다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을 설득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세 가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로고스로 접근하면 된다. 로고스로 접근한다는 건 이성적인 접근입니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아주 그 사람들을 그렇게 접근하는 방법. 두 번째로 파토스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성으로서는 암만 논리적으로 이해가 가더라도 그의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절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감성으로 접근을 하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로의 방법이 에토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격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사람을 설득한 가장 강력한 방법은 물론 인격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다른 게 조금 어눌하고 부족하더라도 그 사람을 믿을 수만 있다면은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수긍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보다 좀 강한 게, 그거 인격이 가장이고, 두 번째가 파토스의 감성입니다. 감성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는 TV 광고 같은 뭐 아파트를 판다든지 냉장고를 판다든지 할 때 냉장고가 아파트가 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분위기를 통해 가지고 사람의 감성을 자극해 가지고 그것을 사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장 약한 게 로고스입니다. 이성으로 접근을 하는 거. 이성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약하고, 두 번째로 약한 게 감성으로 접근하는, 가장 강력한 게 이제 에토스에서 인격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겁니다. 로고스가 또 다른 데도 지금 최근에도 사용된 것, 우리가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우슈비츠에서 정신과 의사로서 아우슈비츠에서 있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고 같은 좌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살아가는 걸 보면서 도대체 무엇가 차이가 있나를 갖다 그 아우슈비츠에서 연구를 하다가, 한 사람은 소망을 놓고 그냥 될 대로 되려 사는 사람입니다. 소망을 잃어버리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 한 사람은 분명히 내가 반드시 살아야 될 이유와 의미를 스스로 부여해서 그것을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이 빅터 프랭클도 나도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 지금 이 참상, 이 정말로 독일인들의 악한 행위를 만 세계에 알려야 될 책임이 있어. 그래서 이 사람도 이제 의미를 가지고 결국은 아우슈비츠에 살아서 이 사람이 이제 치유하는 방법, 인간이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나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이 사람이 만든 용어가 로고스 테라피입니다. 로고스입니다. 여기에서는 이 로고스는 의미란 뜻입니다. 의미의 치료. 살아갈 의미가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산다. 그런 로고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고스는 의미란 뜻도 있고, 이성이란 뜻도 있고, 뭐 원인, 이유란 뜻도 있고, 원리, 법칙이란 뜻도 있는데, 우리 성경적으로 이 로고스에 대해서 가장 우리가 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사도행전 17장 1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아덴에 전도를 합니다.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누구랑 이렇게 논쟁을 벌이냐면은, 당시의 그리스 철학은 어떤 사람, 어떤 주류를 가지고 있었냐면 에피크로스랑 스토아 학파가 주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스토아 학파는 바로 이 이성에 굉장히 민감한 학파고, 에피크로스는 감성에 민감한 이제 학파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피큐러스는 쾌락주의고 스토아 학파는 금욕주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 에피큐러스에서 주장하는 쾌락이라는 것은 육신적인 쾌락이 아니라 정신적인 쾌락입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육신적인 쾌락을 추구를 한다면 그 사람은 쾌락의 역설에 빠지게 됐습니다. 쾌락의 역설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물질도 그렇고요. 이제 극단적으로 하면서 술을 마십니다. 첫 번째는 한 잔 마셔가지고 기분이 좋았는데, 그 두 번째 마시려니까 한 잔 가지고 가서 한 잔 반, 그게 세 번째는 두 잔, 이런 식으로 더 강한 자극이 와야만 쾌락을 느끼게 되는데, 그게 계속 그렇게 될 수가 없다 보니까 역설에 걸려가지고 그 쾌락에 의해 가지고 스스로 무너지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가운데 물질을 통해 가지고 내가 즐거움을 얻다든가 물질을 통해서 쾌락을 얻으려고 하면 여러분은 스스로 쾌락의 역설에 걸리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추구하는 것은 정신적인 쾌락을 얘기를 합니다. 스토아 학파는 이제 금욕주의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여기에서의 이제 이 스토아 학파가 주장하는 게 이제 로고스와 굉장히 많이 이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이제 이런 단어를 아파the이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라는 것은 부정이고 파테이아는 이것은 감성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의 어떤 감정이나 이거에 흔들리지 않은 아주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진정으로서 우리가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 학파의 원리를 보면은 이 우주의 질서, 이것을 바로 원리, 이것에 알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자기의 감성을 자꾸 약화시켜서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으로 이제 행복할 수 있는 길이다. 이런 식으로 로고스는 다양하게 사용돼. 언어에서도 로고스가 사용되죠. 그런데 성경에서의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의 그 로고스라는 바로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어떤 철학에도 로고스를 인격으로 얘기한 것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 로고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했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한다. 함께 한다는 얘기죠. 마태복음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는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절을 더한 1장 23절에 보면은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마누라는 것은 우리라는 뜻이고 임이라는 것은 위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다면 그 두 절을 갖다 묶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구세주,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분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제 여기에서 말씀하는 이제 로고스입니다. 말씀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랬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많이 쓰죠. 헬라어로 하면 독사가 이제 영광인데요. 영광의 두 가지의 의미를 언제나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때 바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이럴 때 영광 돌린다. 우리가 이제 그럴 때 이제 영광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 건 이거 많죠. 우리가 구해야 될 것도 이 세상 영광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은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현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광 중에 거하는 그 하나님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세가 성막을 짓고 성막이 딱 완성되자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차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딱 임하니까 그것을 볼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그것을 갖다 눈으로서 마주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비가 와서 새벽에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날은 나가면은 해가 딱 이게 구름이 없이 딱 떠오르면 정면으로 해를 볼 수가 없어요. 사진을 찍더라도 그런 것들은 잘 나오지를 않습니다. 바로 그런 겁니다. 해가 뜰 때도 해를 정면으로 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그 영광을 우리가 눈으로 바라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데 구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은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저들이 다 우상을 숭배하니까 모세가 화가 나서 십계명을 던져서 파괴를 해버리고, 하나님은 모세한테 그럽니다. 더 이상 저들과 함께 할 수 없다.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내가 만들겠다 하니까 모세가 거기서 그럽니다. 하나님, 정녕 그렇다면은 제 이름도 그 생명록에서 지워주십시오. 이제 리더죠. 그게 32장 얘기인데 3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나의 영광을 보면 죽는다.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갖다 직접 하지 않고, 모세, 내가 너를 지나갈 텐데 내 등을 내가 보겠다. 그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마주 알면 죽으니까 안 되니까 내 등을 내가 보겠다. 얘기해. 이제 오늘 월드컵 준결승이 이제 끝났다고 합니다. 3, 4위전이 끝나서 크로아티아가 이겼습니다. 여러분은 아무 관계도 없으니까 뭐 누가 이기든지 뭐.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뭐 오늘 뭐 새벽인가 뭐 아르헨티나랑 또 프랑스랑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누가 이기는지 관계가 없는데, 저는 가장 이게 재밌게 봤었던 건 포르투갈 전에서 이제 재밌게 봤는데, 그거 이유가 뭐냐면요. 호나우두는 우리나라에 왔다가 게임도 안 뛰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한테 굉장히 이제 팬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날 호나우두가 등으로 우리한테 패스를 한 거 아시죠? 등으로 패스를 해가지고 우리가 골을 넣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올라간 거야. 등이라는 얘기죠. 등. 바로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게 그냥. 그리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이제 영광이다.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세 번째,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란 뭡니까? 은혜란 자격 없는 자에게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이런 자격과 조건을 갖춘 자들이 받을 수 있는 거지만, 은혜라는 것은 그런 것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 은혜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성결도 은혜가 아닙니까? 살아왔던 것도 은혜고 살아가는 것도 은혜 아닙니까? 돈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큰 문제 아닙니다. 정말로 큰 문제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이 나오지 않습니까? 복이란 개념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중국에 갔을 때 호텔에 복자가 거꾸로 이렇게 달아나가지고 물어봤어요. 카운터 보는 사람. 왜 복자가 거꾸로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거꾸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팔복의 복을 보면 사실은 그렇습니다. 복이라는 것은 내가 자격과 조건이 돼서 받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받습니다. 온유한 자가 받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받는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요, 나는 그런 자격이 없다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자격이 있어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난 그런 존재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이 자체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은혜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은혜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은혜된 줄로 아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내가 한 게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면은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감사가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가 없는 사람이고 자기가 자기의 노력으로 살아간다는 사람인데 뭔가가 이루어져 내가 한 겁니다. 감사를 안 하겠죠, 당연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해요.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묵으로 대답을 하신 거죠. 요한복음 14장에 제자인 도마가 주여 길을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류가 죄를 지어서 영이신 하나님과 분리가 됩니다. 그건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는 죽음을 얘기하는, 분리는 성경에 연합은 생명이고 분리는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분리가 되면서 인간의 세상은 육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투자하다가 그 보이는 것과 함께 우리 인간은 그대로 죽는 그런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영의 눈을 떠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연합의 상태가 돼서 이제 육의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진리를 안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세상이 전부라서 세상이 조금 어려우면은 좌절하고 절망하고 조금 잘 때는 기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영의 눈으로 그것을 보니까 그것도 뭐 별거 아니구나. 그 진리를 알게 되면은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은 우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관념적인 게 아닙니다. 믿음은 실체입니다. 믿음은 실체입니다. 그런데 그 실체를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 나가면서 살아가냐?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육신이 전부가 아니라 영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좀 초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우리한테 닥쳐와도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자유함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지켜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강절입니다. 2022년 성탄절 다음 주일인데 또 한 번의 성탄절이 아니라 아직까지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예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관념입니다. 추상적인 겁니다. 믿음은 그런 게 아니라 실체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분명히 갖고 있다면 어떤 상황, 어떤 처제도 우린 자유함을 가지고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